중간에 멈춰서 그런지 소리가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성도님들이 안개 속을 운전하고 가신다면 모두 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몰라 두렵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 길에 차가 와서 추돌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서행하며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산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KTX처럼 아주 빠르다라고 인생을 비유합니다. 오늘 우리 교독에서도 모세 시편 90편에 모세가 고백하고 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인생의 빠름을 모세 자신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정말 빠르다. 욥은 우리의 인생이 베틀의 북처럼 욥기 7장 6절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베틀의 북. 배 짜는 것을 저는 어릴 때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이렇게 짜면 그 밑으로 북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여기서 늦는가 싶으면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아주 빠른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배가 짜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빠른 인생길이 어떠냐?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개 같은 길을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는가? 없어요. 빠르게 지나가면 큰 사고가 나겠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개처럼 흐릿하고 알 수 없고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빠르게 가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며 보호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인도자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평생 성도들의 생애 동안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다윗의 시편이죠.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가? 그렇게 고백하는가? 있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말씀을 듣는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자신과 동일하게 아마 이런 은혜와 쉼과 평안을 얻도록 이 말씀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광야 같은 거를 유대인 광야죠. 이 광야에 풀이 봄에는 이렇게 올라오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광야에 풀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기후가 밤이 되면 아주 서늘해지고 기온이 아주 낮아지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면 그 밤 시간에 양틈을 떠나지 않고 그 양들과 함께 기거하며 살았던 다윗, 그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애로운 그 시간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고백하고 또 오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무엇이었을까? 처음부터 그런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장군이 그의 꿈이었을까?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한 것들, 내가 들은 것들, 내가 아는 것들, 그것들 속에 꿈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마 다윗은 꿈을 꾼다면 유대 광야에 가장 양을 많이 치는 아마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에게 꿈이 나는 위대한 장군이 되겠다,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 그런 꿈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3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꿈이었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였지, 장군이 꿈이고 왕이 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 인생이 얼마나 험했는지 그는 다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물줄기가 그에게 얼마나 세차게 다가왔는지 어느 순간 그는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블레셋 왕 앞에 가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하여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험한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3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찬양이었고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위로함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면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나의 지혜와 명철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원하는가 하고 내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물어봐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느 순간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매달리고 나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 평생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나는 의지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더욱 풍성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26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어디서든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 왕인 여호사밧 왕은 이제 오늘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전쟁을 나갈 때 찬양대를 앞세웠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 앞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가장 앞세웠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군인들을 앞세우고 세워놓고 한 말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로함과 동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의 위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이죠. 내가 절대로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버렸습니다. 뭐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산 것을 인해서 그런지 아버지 이삭이 떠날 때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 그 이삭에게 임하였고, 그 이삭의 축복이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하는데 야곱에게 고스란히 축복이 이어져 갑니다. 그래 이 사실을 안 에서가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합니다. 그때 이 야곱은 밤에 도망칩니다. 그냥 밤에 도망치는데 어디로 가느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죠.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길 같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을 우리는 걸어본 길이 아닙니다. 처음 걷는 길이죠. 처음 걷는 길. 야곱도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으로 그냥 밤에 도망치듯 떠납니다. 그러다가 떠나는 그 밤에 어느 산골에서든지 어느 곳에서 잠이 들어 피곤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잠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돌베개 한 돌을 가지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도 계시는군요. 야곱이 홀로 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의 길에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야곱이 말씀해 줍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의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이 위로와 함께함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아주 제일 긴 장으로 되어 있죠. 분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이어서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39장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40장부터 나머지가 완전히 그 구분을 짓는 게 40장이죠. 이 4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40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너희 가운데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메시아를 반드시 하나님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올 때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선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인데 너희는 그곳 어디서든지 메시아를 인하여 메시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위로하라. 위로가 임할 것이고 위로가 찾아올 것이고 위로받을 것이고 하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도록 그 선지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산 꼭대기로, 예루살렘으로, 또한 유다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위로인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포하도록, 백성이 선포하도록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소개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그것을 선포할 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양떼처럼 먹이시고 그 팔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원순이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힘을 그냥 막 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게 우리 형편을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다윗의 시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양들을 이끌고 그렇게 양을 위하여 이끌고 간 장소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 가장 좋은 장소죠. 여러분, 푸른 풀밭이 있고 풀을 뜯고 목마르면 마실 물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양들을 이끌고 그런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보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욥은 고백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가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애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이처럼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쉼과 평안을 얻습니다. 다른 어떤 장소가 우리에게 최적의 장소일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5장 값없이 돈 없이 나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냥 오기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쉼과 평안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그냥 와서 누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 듣기를 싫어하므로 들려지는 음성이 귀를 막고 그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와라 와서 쉼을 누려라.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쉼이 완전한 것 같지만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우리의 안식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한 안식이 남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평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죠. 그러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는 천사의 품에 받들려 품에 이끌려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지옥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자기 집에 거지인 나사로가 어떻게 알아봤는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신은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목에 죽일 수 없는 그런 타는 목마름 속에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는 너무나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나한테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줄 수 없나요? 그때 들려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완전한 위로, 완전한 평안이고 쉼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남겨져 있는 안식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안식할 필요가 없다면 이 땅에서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남겨진 안식이 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그러니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할 곳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 그 안식을 위하여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안식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쉼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음으로 얻는 평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3절에서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도 여러분, 내 지혜, 내 명철, 그것이 내 것인 것 같고 그것이 최고인 지혜인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자신은 지혜라고 명철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시시각각 선택하는 그런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니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울이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엔게디 황무지로 또 굴로.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들어갔으면 그의 군사들과 함께 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피곤하였는지 굴을 찾아서 잠깐 쉬기 위하여 그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굴 안쪽에 누가 있습니까? 그가 찾고자 하는 다윗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거미줄이 쳐져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 사울이 이제 그 편안하게 쉼을 갖고 있는 그 순간 안쪽에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하면 왕이요, 아니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이렇게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말고 그냥 칼을 들어 치십시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그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다윗 역시 칼을 들어서 쳤을지 모릅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계에서, 세상에서 또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붙잡으면 바른 선택을 하여 흔들림 없이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냥 칼을 들어 쳤을지 모릅니다. 쉽게 아유 나를 괴롭히는 원수지, 그냥 없애면 내 가는 길이 평안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주를 내가 손을 들어 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선택도 바른 선택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은혜는 이루함과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냥 열려있는 삶이었어요. 온 이스라엘에 사울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본 자는 알려라. 혹시 다윗을 보았는데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그 지나갔던 다윗이 지나갔던 그 지방과 그 곳을 쑥대밭 만들겠다. 그런 반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숨겠습니까? 이스라엘 어느 땅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죽음의 이익 가운데 늘 드러난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3절은 고백합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도 나는 해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연일 끊임없이 그냥 무차별 공격들, 길을 걷다가 산책하다가 그냥 쇼핑하다가 지하철 타려고 기다리다가 그냥 공격이 다 와서 가해자가 그냥 쳐서 위험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놓이면, 그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어요.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고백이 이렇습니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영생, 이거였어요. 살아서도 천국이고 죽어서도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이 땅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 겪고 환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고난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면 나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노라. 그래서 내가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영생이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이죠.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거룩한 나라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그래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성도들 삶 속에 또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종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가? 때로는 잘못해도 때려서라도 고쳐서라도 이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뭘까요? 상을 차려줄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었난다. 영광 아니겠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손 놓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구름이 가득 차 있어도 구름 뒤에 해가 빛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는 구름에 가려졌을 뿐 없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은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가장된 축복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그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다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라.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하시기 위하,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 앞에 손 내미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안개길과 같고 또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구약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도 먹여주셨고 하늘의 만나로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의복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광야길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기적이죠, 기적.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구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우리 가운데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매일매일 매순간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저녁에 잠들었다 오늘 내가 깨어날 것을 내가 어떻게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난 내일 아침에 깨어날 거야. 자신할 수 있어요. 생명 우리 것이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깨워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삶을 또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매일매일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율법. 그 율법 뭘까? 말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모세가 주는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 복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법은 매일매일의 기적과 은혜와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고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간증할 때 참 은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간증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말씀보다 더 권위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금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시고 시편 23편을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때에도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소망은 나의 바람은 나의 꿈은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삶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심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생애를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힘을 내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